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면은 막대기에 하나 세워놓으면 넘어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로 받쳐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그거예요. 혼자 살 수 없고요. 사회를 형성하고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 바로 이제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인간관계에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보면은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아쉬울 때만 굽신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깊이 꺼리거나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기피인데요. 이 기피하고 혐오의 대상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한자어로 교만이란 말은 아직 제대로 된 인자를 만나지 못해서 제멋대로인 야생마처럼 잘난치 하며 뽐내는 그러한 건방진 태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확실한 기준이 이제 없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나 거만이나 오만이나 방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교는 사람이 잘난 척하며 뽐내며 건방진 것이 교거든요. 이런 자들의 중심에는 자기 능력밖에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넘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자신의 능력밖에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고 건방지며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의 세상에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넘쳐납니다. 국민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지도층들, 권력층들, 특히 유정자들이죠. 상당수가 권력에 사로잡혀서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처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정치인들이죠.
그들은 나만이 최고라는 그러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음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5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면서 다 망쳐놓고 하는 말이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망가뜨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한계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의 극치를 이룬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의 대명사 니무롯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니무롯인데요. 니무롯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치부를 끌어낸 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증손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장 10절에도 말하기를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함을 낳고 야벳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야벳과 셋과 함을 낳고 노아가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수를 낳고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란 뜻, 대적자.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폭군이었습니다. AD 1세기경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주동 인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시날 땅의 4개의 성읍과 아수르 땅의 4개의 성읍을 건축한 자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그다음에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또 아수르 땅으로 나아가서 니네와 그다음에 느오보딜과 그다음에 갈라와 니네와 갈라 사이에 있는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런 큰 성읍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니무롯은 시날 제국, 시날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시날 제국의 건설자였으며 역사상 바벨론 전역을 최초 통치했던 아수르 군주인 툭골티 니누르타 1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3269년에 아수르 지역을,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던 아수르의 군주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라비아에는 니무롯의 유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니무롯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걸로 번역된 깃보르는 강력한 자,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에 폭군, 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걸은 평범한 영웅이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전제 군주를 이렇게 영걸이라 말합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전쟁 영웅,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약탈자, 정복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0장 9절에 니무롯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해서 특이한 사냥꾼. 특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냥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냥꾼, 이것은 히브리어 차이드인데요. 차이드. 이건데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에요. 약탈자, 정복자를 뜻합니다. 이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온 사냥꾼은 약탈자, 정복자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을 죽여가는
인간 사냥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니무롯이 시랄 평지에 대를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대는 물건을 올려놓는 그러한 배인데요. 대를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란. 니무롯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에서 구음이 입구자 소리음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어, 불어, 이태리, 서바나, 아니 러시아 다 틀린데 그때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서로 달라요. 어떤 나라는 그 한 나라에서 각 종족마다 또 언어가 다릅니다. 이 구음은 입안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성과 대를 쌓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니무롯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동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높이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보다 동기가 더 무서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평일생을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동기, 과정, 내면에 깊이 숨겨진 그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행위만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 마음에 숨겨진 생각, 어떤 마음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고, 어떤 과정을 통했고, 내면에 숨겨진 무엇과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제 심판한다고 했어요. 무섭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니무롯이 쌓은 대가 문제가 아니라 쌓고자 한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교만성과 자기를 드러내려는 명예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저 양양에 있는 낙산사죠. 그쪽 약간 이제 그 바다 광역물라고 그쪽 올라가서 둘러보는데 그때 불 다 썼어요. 근데 벽돌에 다 이름들 새겼더라고요. 이름을 써서 소원을 썼어요. 뭐 벽돌 안에 만원이라든가요. 근데 불자들이죠.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써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 뭐 이름 다 써가지고 벽돌을 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써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방해동 사는 분인데 자기 부인이 절에 종을 세울 때마다 꼭 가서 한대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헌금하면은 뭐 식구들 이름을 다 종에다 새겨준대요. 그래갖고 종을 힐 때마다 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디 서울도 뭐 어디 가고 종을 많이 이제 주주할 때 그냥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주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 니무롯 당시에도 벽돌에다가 고대 사람들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선한 명분은 좋아요. 선한 명분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교만이 숨겨져 있고 명예와 인기와
자랑과 아직 같은 것들을 꼭꼭 숨겨놓고 겉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도전하는 인간의 헛된 세상 욕망임과 동시에 교만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라는 함정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모든 영광 내가 받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앞에서 리드하는 그러한 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삶이,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므롯 시대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4절입니다.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명분하에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두 가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지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흩어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과 대를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니므롯과 백성들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탑은 반역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마귀적인 성질인 것입니다. 마귀의 그렇죠. 유전체 중에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원만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거짓하고 이것이 이런 성질이 죄의 성질인데 마귀의 성질인데 우리 영과 육에 다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높임을 은근히 내가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건 마음의 교만입니다. 생각의 교만입니다. 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성전에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익은 열매 추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익어자는 것이 광야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겸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스승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오늘 신할 평지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은 데를 쌓은 니므롯과 백성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자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교만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이란 불치의 병입니다. 이게 불치의 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은 검사받고 또 치료받고 수술받고 또 약을 먹음으로 고침받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병은 질병과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질병, 이 교만은 현대의학으로 불치의 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못 고칩니다. 그 대표적인 교만의 대명사가 나우대 교회 목회자입니다. 큰 교회 수만 명 목회합니다. 현대식 건물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연단이라는 청진기를 가지고 나우대 목회자를 딱 진찰하니까 5가지 중병에 걸려 있어요. 죄를 지어 아주 찌들은 곤고한 병이 걸렸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련한 병에 들려 있고, 또 가난한 병, 돈 없어야 영적으로 가난한 병입니다. 또 영적 눈먼 병,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눈먼 병, 그 다음에 벌레 본바댕실에 아무것도 하도 없는 벌거벗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의 처방지에 주어지죠. 너는 내게 불로행다라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 귀가 먹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서 인생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 동영론적이에요. 이 니므롯을 비롯한 인간들은 교만으로 점철된 죄악의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심판하려고 내려오십니다. 인생들은 죄를 쌓아 올리고 있고,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신인 동영적인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고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전지하심입니다. 인간의 과거도, 인간의 현재도, 인간의 미래도 다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강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딱 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인간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주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유는 그 경외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건축 중에 있는 성과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놔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이 쌓는 성과 대가 아니라 악한 계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만한 일을 도모했던 그들의 혀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잡,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것을 신들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신들의 문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밥일리, 밥일란이 이렇게 불러요. 후에 그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어떻게 혼잡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의 성을 쌓습니다. 재물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아니면 이제 세상 권력이라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기라 명예라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회개 생활에 있습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재 익어진 벼처럼 겸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여 행동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